5장 30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렇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근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는 쌤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니 신성모독도 저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말하고 동등하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권세를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권세를 나도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적 권세가 있다. 나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30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의로운 말이다,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 그 근거가 분명하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심판하시는 일과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삶이 무엇하다? 의롭다,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고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선언하고 증언하실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시기 전에 먼저 이 신적 권위를 증언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앞에서 이어져서 나오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이 모든 말씀도 무엇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짜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했죠?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질 못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철저히 죽는 삶을 살아요. 죽는 삶을 살아요.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노래는 부르고 찬양은 하는데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원초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본능.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근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의로우신 근거 두 번째, 이것이 하나죠. 근데 이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여러분 가장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기는 이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놔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심판,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의로운 삶일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천가지, 만가지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최 장로님 그럽디다. 새 가족 훈련시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당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과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너무나 어려운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영원한 운명을 다 내어 던지는 사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번밖에 우리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 보세요. 저는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까지 걸어보질 못했습니다. 이제야 좀 더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껏해야 몇 프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힘을 다해 여러분 나를 깨부수고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 순종해 봤더니 여러분, 인생이 변합디다. 삶이 변합디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운명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양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자들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여 일어나라. 바로 이런 교회, 우리 양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말은, 내 심판은, 내가 한 모든 삶은 다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니까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보면요, 계속 주님은 말씀,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행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로움을 분명하게 그 근거를 제시한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제 예수님 그분의 신적 권위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누가 증언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빛이다. 나는 그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일 뿐이지 진짜 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증언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어디서든 내가 주인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대 뒤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는 증언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캠퍼스에는 캠퍼스,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우리가 노인정에 가도 여러분 노인정에 열심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죠. 전도하러.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이 그걸 잘하죠.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이 이 노인정에 잘 가요. 그분은 참 사회성이 좋으셔. 그래서 노인정에 가요. 노인정에 가가지고 얼마나 또 신뢰를 얻었는지 감동이 돼서 따라오시잖아요. 몇 주 전에 전도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참 이 양반 노인정에 와서 같이 지내는데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 감동이 돼서 따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우리 화목 전도팀 매월 첫째 주 동네 봉사 상가 전도팀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전도 축제, 정말 전도 축제입니다. 예,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학생들까지 다 나와서, 유초등 어린이까지 다 나와서, 여러분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방에서는 하하 호호 히히 하면서 점심국, 그러니 제가 이 CTS에서 방송할 때 그걸 놓쳤어요. 우리 교회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국수가 왜 맛있는지 알아요? 그게 그 레시피라고 그러나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다 호호하하 히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이 안 맛있을 수 있겠어요? 하하 호호 짜잘짜잘짜잘 하다 보면 입에서 로얄 젤리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다 그냥 섞어서 맛있는 맛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손끝에서 맛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팀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예수의 증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자들이 되어야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증언해야 돼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들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월 6일 날 우리가 또 이제 가까운 개척교회 가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CT에서 방송 어제 녹화했는데, 어제 녹화할 때 저 송도에 있던 교회 녹화를 하고 오전에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녹화를 했는데, 그 송도의 교회도 선교사님으로 한 10여 년 나가 있던 분이 오셔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도 잘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근데 그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 궁금하길래 물었더니 그 교회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이제 아우니치 같은 걸 많이 떠나는가 봐요. 예를 들면 1년에 2번 정도 저 시골에, 시골 교회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골 교회 전도팀들이 가가지고 그 시골의 교회들 전도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국내에 개척교회들을 협력하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가 어디까지냐?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들 후원하고, 저 시골교회도 우리 강화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강화 동북교회도 갔다 오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는 일을, 협력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죠. 해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전도팀들 100여 명 넘게 이렇게 팀들이 있는데, 우리 전도팀들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모집을 해서 1팀, 첫 번째,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네 번째 팀, 이런 전도 사역을 나갈 때에는 2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의 밑바닥에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반드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세계 어느 부분인가에 교회를 하나 세우리라. 양원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여러분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언이 있어요. 두 번째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들, 사역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들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특히 그 일들의 주님의 사역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포함한 이 모든 표적과 기사의 역사들, 여러분, 이 역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다, 수단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표적과 기사는 수단이요, 도구다. 목적은 뭐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요, 표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온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예수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한 다음 그분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철야 예배 때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까 찬양 별로 감동도 않는가 봐. 나는 그 찬양 가사, 그 가사가 되게 은혜가 되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래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김원식 집사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분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었어요. 폐소묘병, 식이질환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갔는데 신방만 가면 창고로 도망가가지고 문고로 잠가고 꼼짝도 안 해요. 안 나타나요. 집에서도 한 2년 됐을까요? 집에서도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소대변 다 받아내고 먹는 음식 갖다 집어넣어주고. 아니, 그거 끝난 인생 아니에요? 야,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SNS, 핸드폰, 카카오톡 그룹 중보기도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폐선염증도 멈춰버렸어요. 더 진행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경험이 되어질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그분 붙잡고 그분을 더욱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대수 집사님,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집사님, 너무 애썼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3분의 1입니다. 이제 3분의 2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가자고, 끝까지 승리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말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집사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만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표적 경험한 게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술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술 마시는 거 죄인지는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큐티하다가 죄인 걸 깨닫고
내가 술 끊을게요 하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큐티의 위력과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진정한 거예요, 그게.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 자기의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은 쏙쏙쏙쏙 다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큐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그 부분을 회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 부분을 함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다른 분도 내가 나도 끊겠습니다. 끊고 또 말씀드렸죠? 주일날 난 술 없이 못 살아요 했던 분이 저 술 끊었어요 하고 찾아왔더라니까요. 저는 하루에 술 2병을 안 마시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처음에 왔을 땐 막 부부가 이혼의 위기야. 그냥 막 이혼한다 뭐 한다는 뭐 소리도 들려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게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 변해져 가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참 그냥 뭐 어디를 가도 큐티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 철야 예배 때마다 나타나고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죠?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지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길어져요.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좀 하겠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증언인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 역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일대 막 소문이 나고 퍼져나가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자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온전히 표적과 기사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지고 예수만 목적이 되어져서 예수 이름만 온 땅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센스 있게 나와서 빨리 앉아서 기도하고 계셔야지.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안타깝고 괴롭고 속상한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